이삭과 혼인을 했죠. 그리고 20년이 지나도록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께 간구했고 하나님이 그 간구를 들어주셔서 리브가가 잉태하게 됐죠.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는 결혼 후, 부모가 결혼 후에 20년 만에 낳은 자식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잉태할 수 없는 자예요. 그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을 낳을 수가 없는 자인데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잉태하는 자가 되는 거죠. 이삭이 간구했단 말이에요. 주님의 그 어머니 마리아도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라고 이제 하죠. 그러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 자기가 자기의 신랑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면 생명을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잉태할 수 없는 자. 자, 에서와 야곱이 그렇게 해서 쌍둥이로 태어나죠. 그런데 둘은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선이나 악의 어떤 일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사랑과 미움을 달리 받는 자가 되어버리죠. 로마서 9장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오늘 이런 이 구절만 제대로 알아도 다른 소리를 하지는 않을 텐데 이 구절에 대한 이해도 없어가지고 누구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기독교 사람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일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예정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예정을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미움 그리고 선택과 유기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뭐에 따라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거기에 의해서 선택되고 유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셔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뜻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뜻이라는 거는 프로데시스라 하는데 결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으셨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불합리해서 억울하기도 하고 말도 안 된다고 비판을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이건 어떤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것으로 이해가 되기도 해요. 그러나 절대적으로 완전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피조물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해 무슨 비평을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로마서 9장 20절 이 사람아 내가 네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지는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긍휼의 그릇 성도. 이 성도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 예정이란 말이에요. 모든 일을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는 거고 그 안에서 기업이 되는 거고 미리 정하신 자를 하나님이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한단 말이에요. 구원은 이런 그 서정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야곱은 뭘 잘한 게 있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봤으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 미리 정하심의 은혜로 창조된 자의 대표란 말이에요. 야곱을 통해서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야곱 속에 나를 넣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분명하게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성경은 나의 이야기다라고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그건 나의 책이 아닌 게 되는 거죠. 이게 나의 책으로 이해될 때 그 인물들 속에 내가 들어가고 그 죄인들의 모습 속에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내가 그 죄인 속에 함몰이 되어 들어가서 그것과 동화가 될 때 성경이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걸 생명책에 농명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은 그냥 남의 이야기, 어떤 이의 이야기, 누구를 본받자, 칭찬하고 따라해보자,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보고 있다면은 그거는 그렇게 해서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십자가는 성경은 전부 십자가 이야기잖아요. 십자가는 그러니까 결론이 십자가인데 십자가는 내 십자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 하면서 그 십자가를 보고 감사하고 있고 무릎 꿇고 경배하고 있고 이러고 있다면은 그거는 엉터리 신앙생활이고 그거는 멸망하는 자들의 행태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돼야 돼요. 내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게 내 십자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셔야 그가 산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주셨대 참 감사하다.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어요. 이런 식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이거는 망하는 신앙이고 망하는 인생 되는 겁니다. 자,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왜 내가 죄인이냐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죠. 그래서 보면은 전부 의인이에요. 나는 다 옳아요. 왜 내 말 안 들어? 왜 내 뜻과 다르게 해? 이러면서 전부 남들 비판하고 있잖아요. 자기는 항상 옳은 위에 서 있고 그게 의인이라는 증거예요. 근데 성경은 의인 구원 안 한다 그래요. 죄인만 구원한다 그래요. 죄인만 구원 받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만.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입에 먹여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부 죄인이에요. 전부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하나님처럼 됐거든요. 그 자리에서 출발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그래서 야곱이에요. 야곱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강도 발목을 붙잡는 자 거기에서 출발하는 거란 말이에요. 넘어지게 하는 자. 의인은 절대로 구원 못 받아요. 이거는 내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의인 구원하러 온 거 아니야. 나는 죄인을 회개시켜서 구원하러 하려고 온 거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고 죄인으로 전부 만들어 보냈는데 거기에서 나 의인이야. 내가 옳아. 내 말 들어야 돼. 내 뜻과 다른 자 비판하고 있다면 그는 뭐예요? 의인이란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 뜻 모르는 자란 말이에요. 성령의 그 은혜를 입지 못한 자란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밝히 깨달은단 말이에요.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인 거죠. 하나님이 전부 선악과 먹여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전부 죄인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출발을 하시는 거예요. 성도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죄,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죄, 내 뜻대로. 내 뜻은 항상 이해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익과 손해. 그거에 따라 달라져요. 내가 손해보면 악인 거고 내가 이익 보면 선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항상. 잘 보시란 말이에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이거 아니었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그 선악과 먹은 그 하나님처럼 된 나는 이거 안 되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가입됐을 때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 들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내 십자가야 된다니까요. 저 밖에 있는 그 십자가 보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라는 건 뭐냐면 나 아니네. 나 아무것도 아니고 나 무조건 틀렸고 나는 엉터리고 요걸 깨닫는 거예요. 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잘못한 게 뭐 있어요? 평생 자기의 어떤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평생 전도하느라고 돌아치면서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뭘 잘못했어요? 근데 말년에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네. 그 자리로 간다니까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빛에 의해서 내 더러움은 더욱더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돌아서 있으니까 자기의 더러움이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의인이고 나 옳고 그래서 다른 사람은 얼마든지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자, 자기 부인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고 자기 십자가 들고 따라가서 어디 가요? 십자가 옆에 달리는 거예요. 두 강도처럼. 그게 우리 자리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사는 거고 구원 안 해주시면 못 사는 거예요. 에서처럼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 근데 구원 못 받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인정하시고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엎드린 자리에서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도는. 성도의 존재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인생 행복하게 우리 가족 잘 되게 내 명예 높이고 내가 부자 되고 평화롭게 행복하게 그런 거 아닙니다. 성도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선택된 자들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빛날 수 없는 달이 태양빛을 받아 반사가 돼서 달반체 영광을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말라기서 1장을 보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이스라엘과 에돔의 이야기로 확장이 돼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 그 이스라엘에게는 무한한 애정이 부어지고 천국 밖으로 유기된 자들, 그 에돔에게는 하나님의 그 미움과 영영한 진노가 부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둘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특별한 차이가 없어요. 오직 조건이 없는 선택만 있단 말이에요. 전능자의 결심 앞에서 유기된 자의 그 원망도 무의미하고, 그리고 선택된 자의 자랑도 설 곳이 없단 말이에요. 어디서 자랑을 하고 있는 말이에요. 자랑할 게 없고 내가 그러고 그러면 뭐예요? 나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무가치를 폭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요. 그걸 아는 자로 지어가는 게 이 역사와 인생의 존재 이유란 말이에요. 나 잘났네. 그거 높이고 그거 증명하려고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형 에서가 익숙한 사냥꾼으로 그리고 들사람으로 자라나죠. 그리고 동생 야곱은 성막에 거하는 자로 자라나요. 성막이 뭐예요? 장막에 거하는. 장막은 성막이고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어느 날 들에서 사냥을 하다가 허기져 돌아온 에서가 그 팥죽을 달라고 하죠. 팥죽을 성경에서 붉은 것, 팥죽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붉은 것이란 말이 아돔이에요. 그러니까 에서가 아돔을 구했다. 그래서 그 둘을 합쳐서 에돔이라는 별명이 생겨요. 그래서 거기에서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 되는 거예요. 그 에돔은 나중에 나라가 되기도 하죠. 네, 그 관계, 그 에서와 야곱의 관계처럼 이스라엘과 그 에돔과의 관계도 적대적이죠. 출애굽 때 이스라엘이 에돔을 통과하려고 하잖아요. 에돔 땅을. 그때 그들이 거절을 하죠. 그리고 에돔은 역사 내내 이스라엘과 대립을 하고, 그 유기된 자와 선택된 자 둘 사이의 관계를 그걸 통해서 이렇게 보시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때 기뻐하면서 박수를 쳤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성육신하고 오셨을 때 이스라엘 통치했던 게 누구예요? 다 헤롯 왕이죠. 헤롯 왕이 어느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이잖아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걸 미리 아셨을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출애굽 때 왜 이걸 말리냔 말이에요. 계속 대적하고 그 자기가 택한 자들을 괴롭히는데 왜 그 땅을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그걸 그전처럼 밟아버리지 못하게 하느냐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 애굽의 그 전차 부대도 박살을 낸 그 능력의 하나님이 왜 에돔을 그 역사 내내 괴롭히게 될 그 에돔을 그냥 놔뒀을까? 궁금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에돔과는 싸우지 말라고 한단 말이에요. 엄명을 하세요. 절대로 에돔 건들지 말라. 예. 그러니까 택한 자의 대적이 되고 또 말라기서 보면은 저주하고 계시잖아요. 영영한 진노를 하고 계신데 그 에돔을 왜 아끼시냔 말이에요. 바로 여기에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그 힌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대적을 지키고 기르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회초리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 회초리는 뭐 하는 용도예요? 이스라엘 택한 자, 성도, 교회 이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용도란 말이에요. 성도는 인생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고 강성하게 한 수많은 에돔들을 만나게 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공격이 때로는 괴롭고 놀라고 아프고 슬프고 막 이렇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뭐예요? 알고 보면 하나님이 걔를 길러서 우리에게 보낸 거란 말이에요. 성도에게 보낸 거란 말이에요. 쟤 괴롭혀, 쟤를 쳐. 이유가 있어서 기르려고, 가르치려고, 낮추시고 시험하려고 그 광야 인생길을 돌리잖아요. 이유가 있어서 그들을 기르고 강성해갖고 자꾸 인생 동안에 보낼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에 외적들이 자꾸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바벨론에서 쳐들어오고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계속 쳐들어와요. 걔들을 하나님이 지키고 키워가지고 회초리로 쓰는 거예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재수없는 일, 이 힘든 일이 왜 나에게 닥치는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보내는 거예요. 우연히 없단 말이에요. 성도에게는 그 일이 당연히 있어야 돼요. 징계 같은 인생이라니까요. 징계가 없으면 아들이 아니다 하죠. 파이데이아. 교육, 양육이란 말이에요. 그 의미가. 징계라고 써 있는데 그 내용은 교육, 양육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그 무슨 고난을 주고 무슨
완전히 죽이려고 작정을 한 그런 것처럼 그렇게 비명을 질러요. 성경 기자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살할 양처럼 여기는 것 같아.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하신 것 같아. 맞다니까요. 죽여야 된다고. 죽여서 살리려고 그 일들을 자꾸 보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죽음이 사실은 그 부활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죽어야 부활이니까 부활을 그냥 해요. 죽어야 부활을 하는데 안 죽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독해가지고 이 약복강 사건이 거기에 대한 아주 분명한 그림이란 말이에요. 조금 더 보세요. 그러니까 인생의 고난은 뭐예요? 하나님이 성도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예요. 참된 성도는 수시로 닥쳐오는 애돔들을 원망과 저주가 아니라 감사의 대상으로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성도를 깨우치기 위해서 악행하고 대신 지옥에 떨어지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보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 의해서 고통받을 때 그들을 미워할 게 아니라 원망하고 저주할 게 아니라 슬퍼하고 놀라고 괴로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란 말이에요. 그 인생 속에서. 자, 야곱이 팥죽을 주는 대신에 뭘 달라 그래요? 장자권을 요구하죠. 에서는 그까지 까면서 줘버렸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예, 히브리서 12장 6절 음행하는 자와 꼭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예, 망령되다라는 것은 거룩하지 못하다, 신성 모독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 하나님을 모독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서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가치를 팥죽 한 그릇도 못한 걸로, 한 그릇만도 못한 걸로 팔아버렸는데 결국 그거는 하나님을 모독한 일이더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므로 이 세상에서는 무익하고 무가치한 것으로 보이니까 그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아라고 하는 거예요. 감추어졌다는 건 크립토라고 하는데 비밀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못 보는 거예요. 보긴 보는데 저게 뭐야? 그 시크릿을 그 열쇠가 없기 때문에 그건 그냥 지나치는 그냥 밭에 던져진 도리거니 하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눈이 띄어진 자는 뭐야? 아 이게 보물이네 하면서 붙잡는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자 마태복음 13장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천국의 비밀이 잘 안 보이죠.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인생이 왜 이 모양이냐? 왜 이렇게 답답한가?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시란 말이에요. 모를 때. 구해야 할 건 성령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인생의 의미를 알게 해주셔야지. 성경에 눈을 뜨게 해주셔야지. 모든 게 말씀인데 전부 말씀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건 하나님 모든 건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에 모든 건 말씀이 담겨 있어요. 해가 지고 해가 뜨고 그리고 계절이 바뀌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전부 말씀이란 말이에요. 봄에 씨 뿌리고 여름에 그 더위, 그 불같은 시험을 경험하면서 자라고 가을에 수수하고 겨울에 안식하고 전부 말씀이란 말이에요. 해가 지고 해가 뜨고 그 어둠에서 아침으로 그 빛의 아침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 잠, 그 밤이라고 하는 그 라일의 그 의미가 다르시다란 말이에요. 그 밤의 기간 동안에 뭐예요? 자는 거예요. 잔다는 건 죽음이란 말이에요. 죽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밤이. 전부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아닌 게 없어요.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지금 가뭄이 심한데 이게 전부 말씀의 기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전부 못 깨닫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기근이 닥쳤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방 사르밧 과부에게 가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3년 반의 기근이에요. 우리 인생 자체가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42달, 그 40년 광야 생활이 전부 기근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없는 그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만 사는 거지 요걸 반드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걸 분명하게 더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이 인생 속에서 세상의 것들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생명이지 요거 분명하게 알라고 그 말씀의 그 기근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인생은 전부 그 기간이에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의 그 비밀을 아는 것, 그건 유기된 자들에게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천국은 그들에게 팥죽 한 그릇의 가치도 없어요. 육의 만족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각양 욕심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전부 못 믿잖아요. 전부 불안하잖아요. 내가 천국 백성 맞는가? 전부 의심하잖아요. 비유로 제시된 그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선택된 자들에게만 허락돼 있어요. 오늘날 많은 인본주의, 그 기복주의 교회에서 팥죽을 위해서 천국을 팔고 있죠. 보이지 않는 천국보다 배를 채워주는 게 그 배를 채워주는 그 팥죽이 더 분명하고 가치 있어 보이니까. 그래서 부자 되세요. 전부 그러고 있잖아요.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서는 야곱에 비해서 강건하고 능숙한 사냥꾼이었어요. 자주 들로 나가서 사냥꾼을 잡아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봤었죠. 누가 봐도 에서가 장작감이었어요. 이삭도 에서에게 장작꾼을 주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가서 별미 좀 만들어 와. 사냥해서 잡아서 나에게 별미를 만들어 달라.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라고 하잖아요. 야곱이 근데 거기에서 리브가의 도움으로 야곱은 에서의 옷을 입고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그 에서처럼 위장을 하고, 털 많은 에서처럼 위장을 하고 아버지를 속이죠. 이삭이 야곱의 목소리를 알아챘어요. 그렇지만 장자의 복을 부어줬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야곱인 줄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져보고는 털은 많은데 목소리는 이상한데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러면서도 복은 부어준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야곱이 장자의 옷을 입고 왔으니까.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긴 의의 흰옷을 입은 게 구원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의의 흰옷을 입은 자를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로 여겨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죄인 대신 죽는 그 무지한 짐승의 가죽 옷이 무상으로 거저 입혀질 때 그가 구원을 받는 아들, 장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야곱이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받자마자 어떻게 해요? 집에서 쫓겨나요.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에서에게 죽을까봐 도망을 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삶의 행태는 전도 양양 승승장구가 아니라 고난과 환난의 첩첩산중이란 말이에요. 하늘은 땅을 부정하고 영혼은 시간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 부정의 형태가 성도의 교육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과 성도의 인생이 잘 안 맞아가는 거예요. 삐끗삐끗하는 거예요. 뜻대로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부정의 형태. 그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는 그 부정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왜? 자기 부인시키려고. 그거 아니라는 거 알게 하려고. 세상 아닌 게 하늘이야. 요거 알게 하시는 거예요. 죄 아닌 게 의야. 요렇게 알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성도는 특히 하늘과 영혼은 피조물이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피조물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의 영혼을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거 아닌 게 이거야 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계속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죄가 뭔지 알아? 하면서 죄를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죄가 뭔지를 성령을 보내서 알게 하시는데 죄 아닌 게 의야. 이런 식으로 세상 아닌 게 그게 하늘이야. 하나님 나라야. 천국이야. 그런 식으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는 것은 부정하고 뛰는 것, 메뚜기, 배짱이, 귀뚜라미 이런 걸 정하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창조주에 대한 이해는 피조물에 대한 부정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그걸로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를 부정시키는 거예요. 계속 깨주는 거예요. 인생 동안에.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이 필수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기인한 그 부정과 상실을 겪으면서 하늘의 진리를 배우는 게 이게 성도의 세상살이란 말이에요.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인생 동안에 다른 걸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다른 것들은 전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깨달으라고 주는 교육의 내용일 뿐이에요. 자, 야곱이라는 이름, 뭐라고 했어요? 강도, 속이는 자, 발목을 붙잡는 자, 이런 뜻이죠. 그 진면목, 야곱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그의 진짜 모습이 바로 이 야복강에서 나타나잖아요. 야곱은 어떻게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에서가 사백인을 거느리고 세일해서 온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두려움에 떨면서 가족과 가축들을 떼를 나눠서 앞으로 하나씩 보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에서가 치면은 자기는 얼른 돌아서서 도망을 치겠다는 거예요. 뭐 가족들은 죽거나 말거나 자기만 살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쁜 놈이란 말이에요.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얘기, 나만 이루면 돼. 나만 잘 되는데 뭐 부모 형제 뭐 다 무슨 소용이야. 친척, 내 자식, 내가 우선이잖아요. 내가 먼저잖아요. 자, 야곱은 바단 아람의 외삼촌, 장인이기도 하죠.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봉사하면서
큰 재산과 대가족을 이루었어요. 야곱은 그 라반의 일을 돕는 대가로 양과 염소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 요걸 품삯으로 받기로 하죠. 근데 그걸 이제 라반이 전부 떼어버리잖아요. 그죠? 3일기를. 그래서 온천 봉쇄를 하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야곱이 단풍나무, 신풍나무, 이런 거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점 있는 것들을 잔뜩 낳게 하죠. 예, 이런 걸 통해서 뭐예요? 사람들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막 이러면서 허탄한 교훈을 막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자기가 원하는 복을 얻어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열심을 내는 이 죄인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택한 자에게 약속하신 당신의 축복을 신실하게 이행하신다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적인 열심을 통해서 아름지고 점 있는 거 이런 것만 잔뜩 생산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거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점 없고 흠 없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 받으신단 말이에요. 맨날 이것만 서로 점 있고 아롱진 것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받으세요, 기뻐 받으세요, 오늘도 귀한 예물 바칩니다, 헌금 바칩니다 이러는데 하나님이 그런 게 왜 필요하냐고요. 그딴 거 필요 없단 말이에요. 점 있고 아롱진 것은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11조도 그런 거라고 했죠. 자, 야곱이 부자가 된 거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오시기 전까지 하늘의 풍요를 땅의 그 부요로 설명했기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런 모습을 잠시 보여주는 거예요. 족장들에게. 믿음의 선진들이 그래서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은 받지 못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하늘의 복뿐 아니라 땅의 복도 받아야겠다. 이런 자들이 차고 넘치죠. 성령이 이미 오셨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예요? 성령의 조명 못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 관계없다는 겁니다. 하늘의 복, 베라카라고요. 이거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은혜와 영광을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것. 이게 복이에요. 복의 내용이 이거란 말이에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은혜와 영광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건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나중에 저 세상으로 가면, 다른 세상으로 가면 분명하게 알게 될 거예요. 그걸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하지 못하는 저주, 벌을 받는 자가 있겠죠. 하나님의 신적 생명과 권세에 참여해서 영원의 참 생명을 누린 거, 이게 진짜 복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창세 전에 이미 주기로 약정된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야곱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지 못해갖고 조바심을 내면서 스스로 복을 생산해 내겠다고 다름질을 치는 거예요. 우리의 그 모든 불신의 그 조바심과 다름질, 이거는 반드시 박살이 나야 돼요. 거기가 바로 야복강이에요. 야복강을 지나야, 그래야 하늘의 야복강을 지나야 그 가나안 땅이잖아요. 약속의 땅 가나안. 천국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베델에 들어가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해요.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복을 달라고 조르고, 그리고 하나님은 뭐예요? 그건 안 된다 하는 그 싸움이란 말이에요. 네가 원하는 건 세상의 복인데 그건 안 된다. 내가 주는 하늘의 복을 받아야 된다 하는 그 싸움.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다른 게 아니에요. 사탄 마귀가 하나님과 싸우고 우리와 싸우고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사탄 마귀 내가 하나님과 싸우는 거. 이게 영적 전쟁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죄인 중에 괴수, 사탄 마귀인 나의 그 인본주의 율법주의를 박살내는 전쟁이란 말이에요. 복에 한정한 야곱이 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면서 결사항전하는 결사항쟁을 하죠.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해요. 왜 못했다는 거예요? 그 세상을 향한 그 죄인들의 그 집착이 이토록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무지하게 크다는 거예요. 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위고를 시켜버려요. 환도뼈, 야레크라고 해요. 넓적다리, 허리, 기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기초와 생명의 원천을 말하는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은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인이었고 라고 해요. 그 몸이 야레크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태어나는 곳, 생명의 씨가 담긴 곳, 이게 환도뼈라고 번역이 된 야레크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환도뼈가 위골됐으면 하나님께 맞았는데 야곱이 죽지가 않았죠. 근데 환도뼈가 위골됐다라는 것을, 깨졌다라는 것 자체는 야곱이 죽었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렇지만 야곱 대신에 다른 누군가가 죽었기 때문에 야곱이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의 씨가 다는 거예요. 그 제라라고 하죠. 생명의 씨는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대신 맞아 죽고 야곱이 산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승리란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야곱이 죽고 이스라엘로 되살아나는 거, 이게 승리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됐으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됐죠. 하나님이라는 그 지팡이에 의지해서 절뚝거리면서 산 그의 인생, 그걸 뭐라 그래? 한마디로 말하면 험악한 세월, 우리 인생의 내용이에요. 바로 앞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그 인생 130년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험악한 세월 무슨 의미일까요? 험악한 세월, 험악한이라는 말은 라는 악이에요. 악.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내 평생에 내놓은 게 선한 건 하나도 없고 오직 악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 부인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는 그 자기 부인의 그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러니까 그 빛이신 하나님께 다가갈수록 우리는 점점 더 나의 더러움을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능력하고 무가치하고 불가능한 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요걸 알아가는 게 인생이라니까요. 신앙생활이고. 내가 점점 훌륭해져서 내가 점점 칭찬받고 넉넉하게 천국 들어가는 그런 건 절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너의 불가능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붙잡으라는 거예요. 십자가만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그 반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그걸 알게 되는데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면 내가 잘났다고 하겠죠. 나 잘났다. 넌 왜 그렇게 못났냐? 이러고 있겠죠. 왜 일을 그따구로 하느냐? 이러겠죠. 그 죄인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 죽어야 할 죄인 맞습니다. 지옥 보내도 아무 할 말 없는 난 죄인 맞습니다. 이 고백, 여기까지 내려가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셨냔 말이에요. 이게 다 성령의 가입과 조명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성령이 오셔야 그걸 알게 해주니까. 그게 아니면 전부 나 잘났다 하다가 끝날 거예요.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이게 의인이에요. 나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왜 지옥 가면 안 돼? 하나님이 왜 지옥 보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나에게 무슨 가치가 있고 무슨 의미가 있어서? 아니란 말이에요. 지옥 보내도 아무 할 말 없는 존재입니다. 지옥 보내도 아마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여기까지 가셔야 되는 거라니까요. 지옥 가면 안 되는 이유보다 알고 보면은 자기가 더 잘 알잖아요. 지옥 가야 할 이유가 훨씬 더 많다는 걸 본인은 알 거 아니에요. 자, 의인인지 죄인인지 돌아보시란 말이에요. 죄인이면 빨리 예수님 옆에 그 강도 야곱으로 달려 죽어야 됩니다. 죽으세요. 그 자리에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그 구원의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죽어야 부활하고 죽고 부활하는 그 죽고 부활하는 거기에 대한 이해도 일천한데, 그러니까 먼 훗날 육신이 죽어서 어떻게 좋은 곳에서 새 몸으로 태어나겠지, 요거 알고 막연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요거 역시 망하는 인생이에요. 죽고 부활하는 건 지금 여기에서 야복강에서 야곱이 죽고 이스라엘로 부활하듯이 지금 내가 당장 내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 영생을 가진 자가 나중에 영생을 갖는 거고, 만약에 그걸 가지지 않고 여전히 내 성전, 내 천국만 주장하고 있으면서 그게 지옥이잖아요. 그 지옥을 살고 있다면 그가 죽어서 지옥을 가는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지금 내 안에 천국이 만들어졌느냐? 천국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시면 감사를 받으면 버릴 게 없는데 전부 감사를 못 받고 내 판단하면서 불평불만하고 다른 사람 비판하고 사는 거, 이게 지옥이잖아요. 그거 기다리다간 진짜 망하는 거예요. 성도는 죽고 부활하고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당장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줄 알지 못하냐 했잖아요. 성전이 돼야 되시는 거예요. 자,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는 이 샤라라는 그 단어예요. 샤라와 엘이에요. 샤라는 다투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과 다툰 자예요. 알고 보면. 하나님과 다툰 자, 이
뭐가 뭔지 몰라갖고 하나님과 열심히 다투고 싸우고 이기려고 했던 그 무지와 오만의 이름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하나 되어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승리한 자다라고 거저 전가해 주시는 그 승리, 그 면류관을 거저 주시는 그 영광의 이름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모두 하나님의 참뜻을 몰라서 자기의 열심으로 천국을 강탈하려던 야곱이었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 우편의 강도였다가 성도 안으로 뚫고 들어오시는 말씀의 검에 의해서 도륙되고 죽고 부활함으로써 승리의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 승리를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 죽음에 의한, 죽고 부활한 그 생명에 의한 그 승리의 이스라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는 죽음의 공간인데 여기에서 잘 죽으시라고 죽음의 의미를 아셔가지고 뭐가 진짜 생명인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부정, 내가 포기가 되면 그걸 죽음이라고 해요. 나의 세계관, 가치관, 뭐가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게 전부 땅을 향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하늘의 가치관으로 바뀌는 거예요. 세계관이 땅의 세계관에서 하늘의 세계관으로 바뀌는 거예요. 전부 바뀌는 거예요. 요걸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뒤집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가 돌아서다는 거예요. 슈브,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죽었다고 하고 그걸 부활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사실 죽는 거예요.